2018년 10월 28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늘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전원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날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자 원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격렬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잊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한 새 힘 주셔서 늘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까지 다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복성이 받으리. 햇빛 가미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구나.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그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멀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령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굵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없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2번입니다. 교동문 2번 10편 1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된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도시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셨으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죠? 10월 마지막 주이고 다음 달에는 11월 달로 들어가게 되는데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추수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1년 농사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예배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에 많이 춥겠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여기가 산밑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이 추워가지고 많이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다 조심하시고 올 겨울도 잘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식구가 줄어들어가지고 더 추워요. 옆구리가 그죠? 더 썰렁하고 이 불을 바닥에 불을 넣어놔도 그렇게 따뜻한 줄을 모르겠어요. 그죠? 내복 다 챙겨 입으시고 네, 내복 다 챙겨 입으시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5장 들으시면서 이것이 헌금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5장입니다. 무릎보다 서들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버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 골짜 빈들에도 도금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적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적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식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5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을 잡힌 지라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빌라와 빌가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의 질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라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용에게 고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다 같이요.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 있을 때에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저희들이 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도 춥고 저희들 몸도 늙어가는 가운데에 무엇이 저희들을 뜨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더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시길 원하고 기다리오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37장에서 45장까지를 공부를 하고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어요. 다음 주에는 46장부터 50장까지 하면서 창세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요,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는데, 야곱이 자기의 일은 값한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임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 에서의 형이 확 풀릴 며칠 동안만 집을 비우는 것이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배웠고요. 36장 마지막에를 36장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야곱과 에서가 이제 같이 두 아들이 장례를 치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가 모든 화가 다 풀리고 집을 떠나서 그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받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부터 훈련을 받았고요.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생고생 다 했습니다. 그죠? 자기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기 4명의 부인들로 인하여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고생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자기가 제 4명의 부인들 중에 그 제일 좋아하는 라헬이 그 길거리 여행 중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고, 그리고 그 10명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바람 뭐죠? 가지 뭐죠? 속담이 뭐죠? 나무에 가지가 많아서 바람살 날 없다고, 그죠? 그 자녀들로 인해서 늘 시끄러웠어요. 그런 고생을 해왔던 야곱이 막판에 자기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죽게 살기를 하나님께 매달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개명되는 것까지 지난주 배웠습니다. 맞죠? 그죠? 오늘 37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부터 이 야곱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요,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됩니다. 그러면 37장 1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구하던 땅에 거하였더니, 그래서 37장부터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이름이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7장부터는요, 이 11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 나이가 많아서 점차 그 아들 때로 이제는 또 사건들이, 시간들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11명의 아들과 그 마지막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지요. 그래서 베냐민은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많이 안 나타나고요. 이 11명의 아들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을 걸 보면은 이 이스라엘 야곱이 11명의 아들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했다고요? 요셉을 좋아했다. 왜? 그 4명의 부인 중에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부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셉을 특히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가운데 이 아들을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서 옷도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음식도 제일 좋은 거 먹이고 완전히 자기 품 안에서 키우다시피 그런 그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이 아이를 좋아하게 되죠. 우리 부모님이 예전에는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됨으로써 누가 제일 좋아요 하게 되면 부모님이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다 없다? 네?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10손가락 깨물어 똑같은 것도 깨물어 보세요. 특히 더 많이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게 왜? 그게 다 느끼는 감각이 틀리기 때문인데, 이 부모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식이 왜 좋냐면요, 자기 성격을 닮았을 때 제일 좋아합니다. 그죠? 자기 성격을 닮아가지고 자기랑 똑같이 행동을 하면 그 자녀를 좋아라 해요. 이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 이삭은 자기를 닮은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 리브가는 자기를 닮은 더 야곱을 좋아했듯이 이 부모님들의 사랑이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합니다. 다 내 자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아버지가 부모님이 속으로는 아이고 저 자식이 정말 내한테 내가 좋아하지만은 겉으로는 티를 냈으면 안 돼요. 그죠? 그 교육상에 그 부모님이 자녀를 좋아함에 있어서 챙김에 있어서 다 같이 사랑을 줘야만이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자라나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아요. 1명 내지 2명. 그런 가운데서 요즘 반사회적인 인물들이 많이 이렇게 사회에 배출되는 경위가 부모님들의 그 사랑이 살기 바쁘다 보니까,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자녀 교육,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런 자녀들이 많이 문제가 생겨납니다. 요즘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초등학생끼리도 서로 싸워가지고, 그죠?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나누면서 키워야 된다. 애정을 주면서 키워야 된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 또한도 마찬가지로 12아들 중에서 특히 이 요셉의 총애를 하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거 보면은 두 번의 꿈을 걸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죠? 하나는 밭에서 추수를 하는데 그 단들이 다 둘러서서 절을 합디다. 내 단에다가 절을 합디다 하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꿈을 해석을 할 줄 몰라도 이 이야기만 들어도 이 요셉의 꿈은 요셉이 가장 그 12아들 중에서 유산을 물려받을 자, 크게 될 자, 그게 유명하게 될 자라고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런 꿈들로 인하여서 형들이 더 시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요셉이 하던 게 아버지가 시켰어요. 이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목축 이런 농땡이 부리면서 놀지는 않는지, 잘 키우고 있는지 나에게 보고를 해라. 이런 일까지 하다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의 잘잘못들을 눈을 감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아버지한테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더 사게 됐죠. 그래서 어느 날 이 형제들이 다른 곳으로 양을 치러 간 사이에, 왜? 그 동네 가까이에 이미 곡식과 그 풀과 물들이 다 말라서 먼 곳으로 목축을 하러 간 사이에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또 일을 맡깁니다. 네 형들이 농땡이 부리지 않는지 잘 보고 오너라. 그래서 이 사건의 발단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 형들이 멀리서 동생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떤 작업을 벌이게 됐냐? 이 동생을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형들의 10명의 형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 한 명은 구덩이를 파서 죽이자. 또 한 명은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제일 큰 형인 르우벤이 그래도 큰 형인데 그냥 내비두라 해서 나중에 자기가 구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애굽이라는 나라의 상인들에게 이 동생을 팔리게 되죠. 그래서 이 동생은 요셉은 자기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어떻게 보면은 똑같으면서도 똑같지 않으면서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삶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과 형 에스를 속임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되지만은, 이 요셉은 아무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 고향을 떠나서 남의 나라로 종살이를 하게 되죠. 하지만 거기서 쭉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요셉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보면은요, 다음 주에 맨 나중에 보게 되면은 46장에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건 내가 이렇게 애굽에 와서 고생을 하는 것은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먼저 애굽의 자리를 잡게 만드셨습니다 라는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서 뭐였죠? 왜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자리 잡게 된 배경이 뭐였죠? 애굽에 두 번의 바로 왕이 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이 처음으로 팔려갔을 때는 상인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나중에 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넘어올 때는 이 애굽에서 어떤 위치에 와 있죠? 총리로 자리를 잡게끔. 그래서 그 긴 훈련을 통하여서 이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기 형들을 원망하였다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아니하셨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은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고백한 것처럼 이 우리 가족이 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굶어 죽지 아니하고 이 곡식 많은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바탕을 만들어 놓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원망을 하는 우리가 먼저 원망을 하는 우리의 신앙인지 아니면은 이것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인지 훈련인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말씀드려서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다행스럽게 그 시나의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그 감옥에서도 그 다행스럽게 죄인이 그 감옥의 일을 맡아보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감옥장이 이 요셉이 하는 일을 교도를 보지도 아니하고 오늘 우리 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전옥은 그 감옥의 그 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비록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죄인으로서 종인으로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했더라? 형통케, 언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지금 우리가 차이나 환경 속에 있는 그것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는 모습을 우리는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자기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게 되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라는 이런 모습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그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신하들이 죄를 지어서 그 같은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술을 만드는 자고 또 한 명이 떡을 만드는 자죠. 그죠? 그래서 이 똑같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요셉이 그 꿈 해석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꿈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애굽의 바로 왕이 큰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그 꿈이 이건 보통 꿈이 아니다. 온 점쟁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을 좀 풀어봐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애굽의 모든 점쟁이들이 아무도 꿈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그 같은 감옥에서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요셉의 꿈 해몽을 통해서 복직이 된 술 맡은 자가 이제 그때서야 이 요셉을 기억을 하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그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가 17살이에요. 17살에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 종으로서 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바로 왕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나이가 30세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며칠만 기도해놓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포기를 해버리는 가운데 요셉은 끝내 자기의 날이 올 때까지 13년을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13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해주자 바로가 너무너무 깜짝을 놀라서 이 요셉에게 애굽에 자기 나라 그 백성도 아닌 유대인인 이 요셉에게 애굽의 국무총리를 맡게 되게 되는 그런 큰 임무를 맡게 되죠. 그래서 이 13년 동안 요셉이 가졌을 그 외로움, 처절함, 그 고통, 많은 일들을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끝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그런 늘 기도로 살아갔을 때에 끝내는 하나님 앞에 빛을 보게 되는, 그리고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애굽 바로 왕에게 의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 가족이 애굽으로 넘어와서 모든 형제와 화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까지 바로 보면서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였는지, 지금 내 눈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진 아니하였는지, 그리고 내 신세를 한탄하진 아니하였는지, 행여나 잠시라도 남을 시기 질투는 하진 않았는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이 37장에서 45장까지 내용들을 쭉 보면은 그 형제들 중에서 특히 유다라는 그 네 번째 아들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요셉이 그 애굽이 팔려가게 될 때에 르우벤이 이 아이를 금방 내비두라. 우리 이 아이를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덕이 있겠노? 그냥 내비두라 라고 말했을 때에 이 넷째 아들 유다는 그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게 돼요. 하지만 제일 큰 형 르우벤은 나중에 형제들이 없을 때에 이 요셉을 다시 그 구덩이에서 올려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낼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 유다가 먼저 이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게 되죠. 이 유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죠? 다윗 왕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는 유다는 너무너무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고 이 다윗 왕의 조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야곱에게 효도도 잘하고 정말 신앙도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유다는 어떤 일을 저질렀다? 그 동생 요셉을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큰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유다의 모습이 37장, 38장에 살짝 나오게 되는데, 이 유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3명을 낳게 돼요. 그래서 큰아들을 장가를 보내는데 그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자들의 이름의 내용이 그 사유가 많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이 다말이라는 큰 며느리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 큰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짐으로 인해서 자식을 낳지를 못하고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장자, 상속, 그리고 장남에 대한 이런 특권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이 이스라엘은 큰아들이 죽게 되면은 둘째 아들이 큰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큰 아들, 장남의 그 아들이 돼서 그 아들의 손자가 모든 유산을 받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큰 아들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큰 아들이 그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둘째 아들이 큰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어서 그 장자가 되어서 모든 유산을 받게 되는 그런 특이한 유산의 풍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가 모든 유산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녀를 안 갖게 되는 그 나라의 풍습에 위배되는 짓을 하게 되죠. 그러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위배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도 죽여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유다가 깜짝 놀랍니다. 이 아들이 3명인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다 보니까 우리 집안에 저 이상한 여자가 들어와서 우리 아들 다 죽이겠다 해서 그 셋째 아들을 그 며느리에게 주지 아니하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아라고 돌려보내게 돼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 셋째 아들이 자랐는데 어른이 됐는데 이 며느리가 보니까 그 셋째 아들을 자기 남편으로 주지를 않습니다. 참 사람이 신기한 게 이 며느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면은
그냥 과부로서 자녀도 없이 아니면은 따로 재혼해서 살아도 될 것인데 굳이 이 야곱의 후손을 낳겠다는 그런 욕망이 좀 강렬했던가 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 며느리 다말도 알고서는 내가 이 집안에서 큰 일을 하나 해내겠다는 그 욕망 하나만으로 자기 시아버지 야곱을 유혹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지나가는 길에 창녀로 분장을 하여서 결국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전만 하더라도 유다가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이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을 건사하는 한 가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자기 형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매몰차고 정도 없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그 자기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큰 각성을 하게 되죠. 깨닫게 되죠. 아, 이 세상이라는 것이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없어서, 생각이 짧아서 이렇게 아무런 무능력인 가장으로 살아왔던 게 아니었구나.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이삭과 큰아버지 형을 속이고 살아오면서, 그리고 4명의 부인과 그 12명의 자녀들 속에서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늘 치며 살아가는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유다의 인생을 보면서 이제 그때서야 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가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돼요. 사람이요, 남을 이해하게 되고 남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남의 상처를 이해하게 된다면 이제 그때서야 철든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철이 좀 늦게 들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늙어서까지 그 부인을 말을 듣지 아니하고 속을 썩이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유, 저 사람은 죽어야만 철이 될 거야 라고 우리가 그냥 장난삼아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하지만 젊어서부터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아이고, 저 사람을 좀 챙겨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을 좀 배려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보면 아유, 저 사람 된 사람이네, 저 사람 철든 사람이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그 10계명, 예수님께서 하신 2가지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라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럼 그래야지 라는 소리를 듣게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이 첫 유다처럼 남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잘났네, 아이고 저놈의 시끼가 늘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어휴 저놈 지 잘났네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있는 거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도 유다는 그나마 자기의 며느리를 통하여서 인생을 깨닫게 되고 이게 아니구나, 자기 아버지를 배려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형제를 챙기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요셉에게 나왔을 때에 이 야곱이 이제 걱정하죠. 왜?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했거든.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이 야곱이 하는 말이 요셉도 내가 잊어버렸는데 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노. 도대체 그거 하나 못 구슬려 가지고 그 곡식을 또 못 사오라고 다른 형제들을 자식들을 탐백질할 때 이 유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가서 베냐민 동생도 찾아오고 아버지 곡식도 찾아오고 사오고 다 하겠습니다라고 유다가 앞장서서 아버지를 위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은요 잘 아시다시피 어린 아이 때는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지밖에 모릅니다. 그죠? 왜? 그 부모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해줘야 되지만은 자라나면서 사회 경험을 통하여서 세상 경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내가 잘 돼야지만 남도 잘 돼야만이 우리가 서로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제 제가 밤에 어떤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26살 여자아이가 공인이에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공인인데 이 26살짜리 여자아이가 하는 자기의 인생 경험을 통하여서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26살밖에 안 살았는데 지가 인생을 살았다면 얼마나 살았다고 어떻게 저런 배려를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참 힘들게 살았구나. 우린 아직 다 멀었구나. 우리는 아직도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고 힘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 먼저 앞서는데 어떻게 저렇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먼저 내뱉을 수 있을까. 그런 제가 어제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신앙이 많이 부족하고 그렇구나. 하지만 이 유다는 그런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상당히 큰 걸 깨달았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 가정을 화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면은요. 이 12아들 중에서 육신적인 나중에 유다가 애굽에 가서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50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유언을 하면서 이 육신적인 유산, 재산은 누구에게 유산을 주게 되죠? 누구에게 주죠? 요셉이 갔습니다. 그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요셉이 야곱의 모든 재산 유산을 받게 돼요.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제일 큰 장자 르우벤이 있지만은 요셉이 다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 왕은 요셉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죠?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 유다는 영혼의 장자를 맡게 되는 겁니다. 큰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로 인하여서 이런 큰 인생 경험을 깨닫지 못하였다면은 이 요셉이 모든 유산을 다 받아 먹게 되지만은 그런 큰 경험을 통하여서 또한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한번 좀 발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 나가야 할 점은 무엇인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죠? 누구나 실수. 우리가 오늘 복음성가에 부르는 것처럼 우리 모든 행실을 다 기억하지 마시고 다 잊어먹고 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라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요. 요셉은 자기가 그런 처지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의 모든 생계를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던 요셉과 또한 그 요셉을 결국 팔아먹었던 이 유다가
결국은 자기의 큰 실수를 통하여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자기 아버지를 그로부터 동량을 하고 자기 형제의 화해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유다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의 입장도 아니고 유다의 입장도 아니지만 이 두 명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이 야곱이 행해져 왔던 것, 처음부터 야곱이 잘했더라면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그 세 명의 인생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 과정이요. 또한 이 사회가 정말 매일매일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요셉처럼 유다처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녀로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회가 또 조금이라도 더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달 남은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아야 될지는 모르지만 이 미래 속에서 늘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철른 사람, 유다와 같은 사람, 그리고 요셉과 같은 사람, 좋은 점만 따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점만.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받고자 하는 그 야곱의 기도까지 좋은 점만 우리가 신앙을 배워서 키워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서 야곱의 인생, 그리고 요셉의 인생, 또한 유다의 인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보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여태까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뒤집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의 응답받기 위한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유다처럼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그 예수님이 나왔던 그런 유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또한 요셉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임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고 힘들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세 사람의 신앙생활의 좋은 점은 본받아서 늘 주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시작되는 일주일까지 하는 삶 동안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입니다. 주를 낭모하는 나 올라가 목소리 같이 모든 사람 내리고 근심 걱정 가슴은 올라가 목소리 같이 주 원모하는 자
않네 찬송문을 향하여 멸망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뒤돌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인 야곱과 요셉과 유다의 이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배우고 따라하고자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 앞에 늘 칭찬받고 범사에 형통하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